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부대의 위력,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부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의 통치를 맡게 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되었다. 갑자기 신속하게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을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 줄 몰랐으나 그러나 이것을 급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요, 준비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자로 서 있기만 하면요, 순간적인 갑작스러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예비된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된다고 해서 그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되었대요. 갑자기 되었다. 일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정신없이 빨리 되었어도, 준비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완벽했다는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이 일이 정말 갑작스럽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하는 일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빈틈도 있고 허점도 있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작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이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틈과 허점을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헐레벌떡해도요, 좀 빈틈이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작스럽게 했던 히스기야 왕의 일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일은 어떤 일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 백성과 왕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29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될 때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요, 정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 중에, 남유다 중에 이제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 중에 정말 북이스라엘 왕처럼 악한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이 성전 마당, 솔로몬의 성전 마당에요, 다메섹 신상을 세워버려가지고 아예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 우상들을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요, 아예 인신제사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만 골라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딱 물려받을 때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도 좋지 못하고 상황조차도 좋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도 물려받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수선한 나라, 이제 바닥을 친 나라, 정말 회복 불가능한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히스기야였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린 흙수저야, 금수저 따로 있어, 출발선이 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많이 합니다. 난 신앙도 상황도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 여러분 히스기야도 보면은요, 진짜 왕권을 물려받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친 나라를 물려받았다니까요. 이건 안 받는 게 나아요. 지금 이 나라는 안 받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이거 나라 물려받아서 욕먹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요, 결국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닷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려받지 못했다, 뭐 받지도 못했다, 이게 조상 탓, 상황 탓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아무리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탓하지 말고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이 히스기야가요, 이런 바닷가 같은 그 상황을요, 앞뒤지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히스기야가 딱 정신 차리고 한 게 뭐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먼저 바꾸기보다는 뭐 했느냐? 기준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은 기준 세워야 된다. 이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세우는 일부터 먼저 했다. 한번 따라갈까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성군으로 인정받는 3명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에서 인정받은, 성군이라고 인정받은 3명의 왕. 첫째, 오늘 나오는 거, 오늘 나오는 사람, 히스기야. 또, 앞쪽에 한 명 나왔어요. 앞쪽에 한 명 나오고 이제 뒤쪽에 나올 거예요. 앞쪽에 제가 오늘 무슨 찬양대 갔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그래요. 여호사밧. 또 마지막 한 명은, 힌트를 줘야 되나? 요시예요, 요시. 요시. 누굴까요?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3명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은 남유다의 모든 통치하는 왕 중에 괜찮은 왕들이 있고 그 괜찮은 왕 위에 특별한 왕이 있어요. 근데 이 괜찮은 왕들보다 더 특별한 3명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딱 그래서 이 3명이 성군이에요, 성군. 그런데 이들이 왜 성군으로 인정받는지, 왜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군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성군으로 인정하셨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네,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지금 역대하 17장 3절은 여호사밧이고 역대하 34장 2절은 요시야예요. 자,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왕의 공통점.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이 딱 세 왕에게만 다윗의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은요, 무엇을 했느냐? 딱 통치하면서 기준부터 세웠어요. 다윗의 길로 간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길로 간다. 기준 세운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기준 세우겠다는 거예요. 괜찮은 왕들은요, 그냥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정직히 행했어 라는 거죠. 근데 이 괜찮은 정도를 넘어서 인정받는 왕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 세운 거예요. 정확한 신앙의 기준, 다윗의 길. 그러니까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기준대로 통치하고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이 어지럽고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요,
먼저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준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바꾸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바꿔야지 그냥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바꾸다 보면요. 매일매일 그것이 뭐예요? 더 헷갈리고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요. 자신의 포로의 자리와 그 상황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환심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 연장하려고 계획이나 전술 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그냥 뜻 세운 거예요. 뜻 세웠다. 기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난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뭐예요? 기준 세운 거예요. 기준 세웠다. 그러니까 뜻 세우고 기준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호의와 동정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어도 얼굴빛이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상 제물로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뜻 정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뜻, 기준 세우고 뜻 정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젊은이들에게 모든 지식을 주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저번에도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꿈 해몽 연락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기준만 세우면요. 내가 꿈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세워야 된다? 기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죠. 이 재난이 우리한테 더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가게들이 힘들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급으로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 세우는 거예요. 기준 세우는 거. 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과 염려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준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간다. 엎드려 기도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배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준으로 삼겠다 하고 세우고 나가는 그 백성을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준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요 제목이요 써요 벗어요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써요 벗어요. 이게 봤더니 무슨 기사냐면 마스크 문제예요.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예방센터, 세계보건기구마다 이 마스크 착용법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써도 되는가?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가? 막 이것 때문에요. 각 센터마다 말하는 게 다 틀려. 어떤 데는 써도 된다. 어떤 데는 안 된다. 전자레인지 돌려고 막 뿌려서 써야 된다. 막 이럴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버렸다가도 써도 된다니까 다시 버렸던 거 다시 주워갖고 쓰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마스크가 너무 동난 상태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거 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버렸다, 주웠다, 벗었다, 버렸다, 주웠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상황과 환경 따라가니까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주었다 버렸다 하다가 오히려 그냥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언제 이거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기준 세우면 돼요. 그냥 계속 쓰는 게 괜찮은 사람은 계속 쓰시고, 그게 급급한 사람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준 없는 보도에 우리가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러한 전문적인 기관의 그런 어떤 기사나 이런 정보에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항상 이런 거예요. 세상의 정보에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가니까 오히려 매일매일 흔들리는 내 삶이 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 살면은 헷갈려 죽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각 그 질병센터마다 마스크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준 세우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마스크 한 번 착용하고 버리고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거, 그거에 내 생명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마스크에 생명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 따라다니지 말고 이 전염병이 있을 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가운데 기준이 되면요, 마스크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히려 그거 생각할 때 더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증거는 앞으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적어도 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년 후에. 그런데 이 모세에게요,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됐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왜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이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절제해요. 그러니까 결국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참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요, 느낌이나 감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이 단순해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준을 세운 히스기야가요, 이 삶이 딱 기준을 세워놓으니까 히스기야의 삶이요, 아주 편하고 아주 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딱 기준 삼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건 다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이렇게 딱 기준 세우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이 성소에서 이 모든 성전 곳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
다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신속 정확했는지 이 역대하 29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자, 아버지가 자기의 통치 기간에 모든 걸 세웠던 거를요, 단 16일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니까요,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 정확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16일 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삶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준 세우니까요, 딱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을 딱 16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비워진 성전을요, 또 어떻게 하는지 역대하 29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년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자, 그 성전을 곳곳마다 채워줬던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제 성전이 비워졌어요. 그리고 비워진 성전을 그대로 내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니까 비워진 성전에 채워야 될 것은 예배다. 그래서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채우고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준 세우고 속전속결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예배로 탁 채웠는데 이것이요, 온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아니요, 28절 29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이 히스기야의 전심을 다한 이 예배가요, 온 회중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뭐예요? 같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라는 이 경배하니라 라는요, 이생타우라는 단어로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제사에 참여한,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요, 막 속에서의 그런 성령 충만함과 감동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를 또 역대하 29장 31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너무 감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원에서 이들이 재물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에서 갖고 오는 이 재물이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7마리씩 드렸는데 백성들은요 막 70마리, 100마리, 200마리,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요, 이 재물을요 그냥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연결된 말씀에 보면요, 이 재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당시 이제 이 성결하게 된 제사장의 수가 적기도 했지만 이걸 감당할 제사장 수가 부족해서 레위인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준이요, 온 백성에게 점점 퍼지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준이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의 리더, 정확한 기준 가진 리더가 딱 세워지니까 그 기준과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감사가 됐고 또한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인 기준을 들고 완벽하진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의 길로 가겠노라 하고 기준 세우니까 온 나라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내 상황의 변화보다 기준 세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겠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준 세우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역대하 29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요, 어깨에 짐을 매다라는 거예요. 어깨에 짐을 매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어깨에 짐 맨 사람이다. 뭐예요? 짐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짐 지고 가는 사람.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의 짐 지는 거잖아요. 밥 해주고. 그죠? 뭐, 우리 아들이 들으면 우리 집은 할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족의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족의 짐을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짐 지어준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기준 세우고 백성들의 짐을 대신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짐을 지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공동체가 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 그런 먼저 일어나 짐 짓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찍 일어나는 헌신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가장 일찍 일어나신 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져주신 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열방들이 주께 영원한 쉼과 회복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 예수님은 리더 중에 리더신 거죠. 항상 우리를 위해 오늘도 쉼없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리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일찍 일어나는 기준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준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헛되이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비한 은혜로 채우시고 감당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고, 당시 여자들은 리더십을 안 줬거든요. 사람으로 안 쳤잖아요. 근데 여자들에게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준 없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기준 세운 리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리더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교만이 넘치고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는,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희생하는 리더의 부재였어요.
남의 짐을 지고 헌신하는 리더, 하나님의 뜻을 세운 리더가 없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확실한 리더가 없으니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는 리더의 삶,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 거고요, 자녀가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프랑스 정치가 샤를르 모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의 부대가 한 마리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의 부대보다 두렵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죠. 한 마리 사자가요, 100마리 양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 부대이기 때문에 정말 허접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편에는요, 한 마리 양이 이끌고 100마리 사자가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우린 100마리 사자의 부대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마리 사자 같은 그 용맹한 리더가 있는 그 부대가요, 양처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사자가 리더가 있는 부대가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사자와 같은 영성으로 서니까요,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피하던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자와 같은 영성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준 세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해 더욱더 공동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영적인 리더, 기준이 세워진 리더. 한번 따라갈까요? 내가 이런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 기준 세우시고 지금 내가 일찍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미루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